많은 과목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서 지난번에 모세 오경을 그것으로 끝내고 오늘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때에 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그 보훈이나 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후대 교회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를 적용받은 주님의 선인들이 우리가 산상 수훈 혹은 그 가장 보배로운 그 교훈이라고 해서 보훈, 주옥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보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 할 때는 먼 훗날까지 후세의 가르침을 남길 만한 그런 본뜨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원래는 최초에 우리가 계시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거, 산상설교인데 설교 가운데 이제 금과 옥조 같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수훈이다, 보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어로 말할 때는 Mountain on the Sermon이라고 산 위에 그 그리스도의 그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따져보면 참 금과 옥조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힌두교 교주가 산상주 팔복을 연구를 바라보고 참 이렇게 하늘나라에 귀한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종교가 다름에도 이 말씀을 경전을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까? 그럴 때 이거는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내용대로 산다고 하면 참 모든 종교가 다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공생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제 30살 될 때까지는 이제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에 자라나 그때도 이미 신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지만은 그 유대 사회의 문화가 되게 이제 공식 활동이 30대가 되어야 활동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 배경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유대 사회 문화적인 사회적 소셜 어떤 포지션 사회적 지위를 가지자면 이제 그 30대가 예수님은 율법을 숭상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유대 사회 모든 전통을 무시했다면은 주님은 3년 동안도 배겨내지 못하죠. 그런데 다 지키면서 주님의 하늘과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생이라고 그럴 때 이 30살이 됐을 때 3년 동안 하늘나라의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복음 자체로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증거를 할 때 오해를 참 많이 받았지요. 어떤 경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총동네, 요즘 같으면은 그 달동네라고, 우리나라 그 문화 혜택이 별로 없고 문명 혜택과 문화의 깨우침이 없고 또 삶의 조건이 열악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빗대어 말할 때 달동네라. 그 말은 하늘의 달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옆에는 볼 것도 없고 소통 같은 계곡에 달 하나가 발견되지. 그 달동네다. 그 오지를 말할 때 우리 달동네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대개 이제 그렇게 유대 사회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문화를 일궈갔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베들레헴은 상당히 뭐랄까요, 예수님 이후의 전통적인 사회와 지리적 조건을 가진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치부를 받던 곳에 주님이 예언한 대로 또 미리 알려주신 대로 태어났지요.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에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사관에 들리려고 해도 오늘 같으면은 이제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말이 이제 사관이라 들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택이 없고 집이 없다. 자기가 모든 사람 모여들. 그래서 말구유간에, 구유라 그러면 말과 소를 이제 그 여물을 먹이는, 그게 여물통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 참 그 태어나는 거는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가장 인간의 비천하고 생명으로 이 땅에 타도, 개가 짐승도 태어나 자기 우리에 북대기를 깔고 이렇게 태어나고, 삼세도 보면 자기 그 깃드는 곳에 보면은 부드러운 그걸 섬세한 걸 깔아놓고 거기에 알을 놓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시면서도 말구유 자체도 천박하지만 그 구유의 소통은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빌립보 2장에는 하늘 영광 보좌를 취하려고 하는 동등됨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하, 그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아니면 온 인류가 그럴 정도가 더 천한 것은, 그게 오히려 사람의 화장실이라고 해도 될 법한, 그는 짐승이 염을 먹고 배설하는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다. 뭘 의미하느냐? 가장 인간의 그 천박, 더 낮아질 수는 천박한 인간의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주님은 생명을 살려내고 위대한 천국 복음을 일궈서 인류의 타락한 역사를 새로 개조하고 개선하고 광명한 영광의 빛을 비춰서 역사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첫 출발이 거기서 됐던 거거든요. 그래 출발해서 30살이 될 때 이제 유대 사회 갈릴리 해변을 중심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던 거지요. 그래 우리의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그게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을 향해서 하늘 천국을 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도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한 약속대로 부활해가지고 이미 그리스도는 말한 대로 갈릴리에 갔느니라.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날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성경 성지지리로서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구속 구원 활동에서 기본이 되었던 그런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갈릴리 주변의 어느 산, 학술적으로 표현이 여러 학자인데, 그러면 왜 성경에는 갈릴리에 제가 한번 등산을 했던 곳이 헐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저 북쪽에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거기 있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풀 이름을 기억을 갑자기 돕니다만은, 거기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유대 나라라고는,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지리적으로 중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하의 집안입니다. 추운 겨울이 없거든요. 근데 그 헐몬산 꼭대에 가게 되면 꼭대에 눈이 쌓이고 그럴 정도로 기후 변화가 차이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헐몬산도 아니고 갈릴리 어느 산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헐몬산이라고 하지 않고 산이 구체적으로 지명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시간관계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왜 산이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할 때 갈릴리의 어느 산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갈릴리의 어느 산이 미지층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부분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그의 기록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것은, 이 대상이 누구냐, 이 설교의 대상이 첫째는 이제 제자들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 당시에는 그 백성 유대인이요. 이것은 천국 복을 받을,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복을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에 주님이 설교의 대상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자체를 막연하게 여기한 이 복음을 받아, 이 복음은 당대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속국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구약 율법적인 언약된 메시아는 지상에 와서 지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 유대 사회를 평정하고 로마 속국에서 벗어난 독립을 기하고 여러 가지 기대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성경에 수하게 나타나요. 제자들도 부름을 받아 그를 수종 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옛날에 왕정시대의 행정 제도적인 표현을 하면은 우의정 좌의절하게다 다툼을 가지는 정도로 예수를 현실적인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실제는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온 유대 사회를 지정해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표상적인 대사이라 그 말이지요. 표상적인, 이미 그 유대 사회라서 산상 설교를 할 때 듣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잠재적 존재는, 나도 산상 설교에, 오늘 보세요. 산상 설교의 대상이 시간적으로 인간의 제한성에서 그 당시에 내가 못 있어 그렇지,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가치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신적인 그 영적 의지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미 거기에 전제되어 있고 그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그래야만 어제의 복음이 오늘의 복음, 오늘은 영원한 복음으로, 지금의 복음은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먼 훗날의 기억과 추억과 무슨 회상 가치로만 하면 안 되거든. 현실적인 가치로. 그렇잖아요. 복음은 항상 영성의 가치, 3,100년 전에 말씀했더라도 1억 년 전에 살던 사람애가 한정해서 말한 게 아니고 수많은 수억 년이 흘러가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었다고. 오늘 내가 적용된 거 보면 이미 그때에 이 말씀이 나의 잠재적 대상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내게 하는 말씀이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원성의 구원의 그 효력을 내게 적용할 때는 언제 어디서 말씀했더니 간에 오늘 이 시간 내게 말한 것이다. 오늘 여기 내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복음을 받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게 전체 사상이 뭐냐? 팔복의 사상은 산상수훈은 천국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보세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황적인 제한 조건 속에서 무한한 하늘에 영원한 다함이 없는 영원한 세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신앙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 가슴에 그리지 못하거나 그것이 기도 속에 그것이 말씀 속에 그것이 신앙 안에 천국이라는 실존적인 초월된 가치를 넘어서 비춰지고 있고 그것이 있다. 그러면서도 제한 속에 무한의 천국이 내게 임재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결이 없으면은 이거는 한 개의 종교 교회 아니고 하나의 무속이요 철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은 뭐냐?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시간 제한에서 영원히 복된 소식이고 여기라는 이 험준한 세파에서 그런 것이 없는 위대한 아름다운 세계가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다함이 없는 무궁세월 동안 산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뭐 속죄에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보배로운 훈계를 말씀이다. 그 말이죠. 보배로운 산에 올라가서 인류를 향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다. 설교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뿌리와 산상수훈의 뿌리를 원격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아마 그 책을 우리 목사님 보신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참 근대 사회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종교 서적을 내서 그의 깨달은 세계를 모든 각 곳에 인류에게 많은 그 깨우침을 줬던 로이드 존스 목사 그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팔복이라고 한 8가지 우리가 팔복은 8복이 아니고 8가지의 복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이 복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에 이름을 붙여준 8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게 아니고 8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8가지의 복은 해석에 따라서 지상의 복도 완전히 배제하거나 초월된 것은 아니다. 근데 전체 줄기를 보면은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천국으로 오셨고, 알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알리기 위하고, 인류가 소망하고 신앙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천국 가고 사는 거니까, 모든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31,102계절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사상은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천국을 거기에 천국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첫 설교를 산에 올라가서 첫 설교를 인류 사회를 위해서 당대 유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걸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난번에 복음과 율법을 얘기했습니다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고 십계를 활용해서 613계라고 하는 그런 종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것과의 정신적인 윤리적 사상, 정신적인 글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짜려 나왔던 그 성품이 바로 팔복 속에, 산상수훈 속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았고,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 수많은 군중을 황망한 들판에 오합지졸로 모아놓고 십계라고 하는 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라고 하는 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그 군중이 무엇을 목표하고 어떤 기준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생존을 유지하고 선민의 형성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을 어떻게 해가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출애굽해서 오합지졸로 하나님을 압니까? 법을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뭘 압니까? 지도자가 바로 있습니까? 그저 종살이하고 벽돌 굽고 일하고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식을 열고 삶의 규정하고 인도하고 계율을 정해서 그 군중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십계라고 하는 거, 계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았던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구약을 열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 시민을,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가나안 복지의 장차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징하는 거. 첫 복음을 십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세의 원형으로서, 모세가 예표라 하면 원형이지요. 그림자라면 주님이 모형이 아니고 원형이지요. 원형, 원래 있었던 본질적인 존재를 가려졌기 때문에 모형을 모방해서 이런 것이다로 미리 알려준 것이 모세라고 하면, 예수님은 첫 발을 디딜 때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말한 것은 십계명과 팔복이, 만약 인류 역사 가운데 산상수훈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인류의 그 고집스러워 타락한 패역한 인간의 영적 요소와 정신과 그 내면적인 그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냐는 거죠.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그런 의미에서 수훈이고 복음이고, 제가
그 집에 메모한 거 보면은 다른 이제 교회사서 말은 여러 가지 한 7가지의 산상수를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별칭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건 어거지를 부른 게 아니고 그래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 설교가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보배로운 교훈이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 때까지 계속 이어져 지킬만 하고 그렇게 표준을 삼고 살아야 할 만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수훈이 되고 보훈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보훈은 십계명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서민을 형성하는데 위대한 질서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면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 30년 대에 태어나서 30년 될 때에 첫 산에 올라가서 유대사회와 제자와 그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팔복 속에 간직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잠재적으로 그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의 가치를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는 그 때 속에서 세월을 지금 우리가 속량해 사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천국에 앉아 있는 일정 부분이 여기 상징적으로 있고 시간적으로 영혼을 사는 것에 상징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을 영적으로 약속되고 시한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니까 구원은 현재성에서 산상수훈의 설교의 대상은 오늘 여기 내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복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에 말해요. 십계명은 폐지됐다든지 지금 소용없다든지 구약에서 행하던 예수님 시대에 행하던 11조는 지금 필요 없다든지 그 10의 1조가 들어가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리고 돌려드리면은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위대한 헌금 사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폐지됐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신학을 입체적으로 깨우치지 못한 사고 속에서 표현된 망발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이 어느 시대만 해당되고 어느 시대 폐지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31,102개의 절은 지금도 천국 갈 때에 다 유효하고 한 기절도 뽑아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만 몇 층이 2만 몇 층이 3만 개 되는 자동차 부속품이 한 가지요 작은 신랄 머리카락 같은 그 센서를 움직이는 전원이 해서 이걸 움직여주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은 빗방울이 쳐가지고 빗방울에서 빛이 받쳐서 굴절 현상에 대해서 전원 앞이 못 봅니다. 그러면 그 앞이 보고 환하게 사고 없이 갈 수 있는 거는 한 개의 신랄 같은 그것이 그 뭡니까? 브러쉬를 움직여 주기 때문이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 덩치 그 귀한 것이 신락 같은 그 연결하는 전원에 연결되는 그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내 하나가 빠지면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느 한 구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완전히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복음은 완전치 못한 복음이 되잖아요. 완전치 못하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분을 전능성에 대한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완전성의 정절을 위해서도 성경 1.1을 했고 이거는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고백이 없으면은 잘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단 말보다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이해할 때요. 신학을 이해할 때. 이런 우리가 원리적인 개념화가
자체는 중요하고 세밀한 건 나중에 책을 보고 세밀한 것까지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전에 예를 들어드렸죠. 아이고, 그도 한 사람의 여성인데 뭐 그러면 남자가 아닌데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앞뒤의 문장을 보면 뒤에 문장을 보면 그도 한 사람의 사회생활 가운데 사는데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약성을 말하는 여성을 말하지 성별을 구분하는 거 아닌데 글자의 매가 여자적으로 설명해 버리면은 여자는 남자가 아닌 사람이라 이래 해석해 버리면 그 본문 속에 주는 여성이라는 한 단어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속에 그러니까 성경 규절 속에 이 규절을 봐야 되고 구약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되고 신약 속에서 구약을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다고 하는 거. 그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세요. 여기 소리가 나고 안 나는 것도 꼭 한 부속이 잘못되니까 전체의 영향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그 요소는 전체의 완성 가치를 구성하는 성분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내 하나가 이런데 아니에요. 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분이 100을 완성하는데 작은 좁쌀 하나 알만한 거라도 그게 빠지면은 완성 적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늘 끈 놓일 만한 구멍만 뚫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구멍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먼 구멍이 먼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부가 속담에서 보면 원리적인 터득한 조상들의 지혜에서 짜여 나온 말이 속담이 되고 격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2살 버릇이 8까지 간단 말도 그게 뭔 말이에요? 따져보면 속담이죠. 그 버릇을 말 2살에 있었던 그 모습의 행위와 그 인격의 구성 요소는 80살이 될 때까지도 그것이 지속되는 인간의 본바탕의 본질적인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문을 열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명령형으로 봐야 되느냐 서술형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지난번에 저리 가오를 첫째, 둘째, 셋째. 자, 저리 가오. 그러면 저리 가십시오. 명령이죠. 그렇죠? 예. 저리 가오. 나는 저리 갑니다. 서술했지요. 저리 가오? 저리 갑니까? 그러니까 물음이죠. 어디로 가는지. 말의 고저에 따라 가지고 명령도 되고 자기 행위를 남에게 알리는 서술. 나는 저리 가오. 예. 그러니까 아세요. 서술도 되고, 예. 당신 저리 가오. 명령도 되고, 예. 저리 가오. 그리 갑니까? 라고 하는 것도 되니까 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란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페이스 투 페이스 토킹,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상황과 조건과 그때 그게 없으니까 성경은 고전적인 당시의 문화적인 당시의 배경과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라고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오늘의 환경과 어떤 매치에 대해서 그 교훈이 현대에 유효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 말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2년 있는 필라델피아 필라에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경주 같은 데 아닙니까? 수도를 처음 시작했던 데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100몇 명을 태워 갔던 배가 아직도 그걸 이제 구경하러 기숙사에서 갔는데 갈 때도 한데
그게 이제 샬트남이라는 게 있어요. 샬트남. 근데 예, 우리는 CH면 예, 초코 뭐 치킨 뭐 이런 C로 발음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기사대 이 버스 찰트남 가니까 no, 어이 찰트남인데 찰트남 아니 찰트남 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아느냐 이제 찰트남 찰트남을 그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열차를 자가용 타시는 게 잘 안 들으시겠지 보면 우리말 한 번 하고 중국어 한 번 하고 또 일본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전혀 발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문장을 보고 음성에 융합을 시켜야 되고 또 그것은 말을 보고 융합을 시켜야 문자 글자의 발음 기호적 표현 가지고는 실제 언어 현장에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그 미국의 비자를 받을 때요. 그 이제 헤드레터라고 우리가 편지를 레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간 데서 예, 헤드레터. 그럼 레터라면 중고등학교 레터라면 배웠는데 헤드레터. 말을 못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워러. 그러니까 이 발음이 문자를 가지고 실제 어느 발음 요소와 결합시키지 않거나 발음 요소에다가 그게 뭐를 이런 말 한다는 거 문자와 결합시키지 않으면 뭔 말인지 워터라고 물을 아는 사람 워러 그래봐. 이거 어떤 소리질 알지 누가 물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언어 문화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예를 드는 것은 성경의 말씀도 이것이 뭐 명령형이다 서술형이다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따라서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내게 각인되는 요소와 작용이 내 고백과 영성 안에 작용이 달라요. 진폭이 달라요. 효력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하기 위함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명령, 서술, 유문 발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음폭에 따라서 예, 고저와 장단과 강약에 따라서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고저, 높낮이, 장단, 길고 짧음 그 다음에 강약,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는 표절이 없다. 발음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그걸 제가 이 실제 논리적인 체계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전제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우리 그냥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명령형이냐 서술형이냐 말을 할 때에 학술적인 그 영어로 표현한 말이 쓴다마는 대개 요걸 명령형이 아니고 서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은 뭘 하라 그 명령이잖아요. 뭘 하라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술을 봐야 되느냐 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라 했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서술이냐 그 말이에요. 한전사님 저리 가면 됩니다. 저리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리 가면 안전합니다. 명령입니까 서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술로 봤을 때 주님의 가슴 속에 인류 역사를 일깨우는데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안내하고 천국을 풀이하고 천국을 해석하고 천국을 감각시켜 가는데 이게 명령이냐 서술이냐는 거죠. 명령이냐 서술이냐.
예, 그게 이제 문체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말에 여러 가지 느낌과 받아들임에 교훈을 정리함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율법적 계율로 받느냐, 안내하는 제시로 받느냐,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선택할 만한 인식과 알게 깨우쳐 줌이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먹으라고 하는 거냐, 이 먹으면 어떻다면 서술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좀 전제를 하고 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별칭을 한번 이야기하죠. 자, 첫 시간 제가 한 말씀 맞습니다만, 팔복이라면 기독교인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가 잘 아시죠? 한자를 쓰면은 초상화. 우리가 나를 그려놓은, 스케치한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옮겨놓은. 우리가 그 사진을 찍으면 복사가 되지만은 초상은 그림을 통해서 내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초상화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에게 있는 것은 이러면 복되다, 저러면 복되다, 이러면 복되다, 천국을 알려주는 이게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구원과 이 나라에 가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단 말이죠. 모습이단 말이죠. 그럼 초상의 모습이 우리가 눈이 찌그러지거나 귀가 좀 이상해지거나 입이 좀 삐뚤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걸, 심령이 항목을 풀이할 때 말할 겁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것이 가난에다 중점을 두고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분명히 심령이, 어떤 영어에서는 하트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트를 말하는 데 있고, 스피릿이라고 영을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내재성을 말한다. 오늘날 보세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우리 사석에 주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강의 듣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나는 배웠다. 나는 목사가 됐다. 이만하면 나한테 내가 왜 거기서 배우냐? 어제도 어느 사람이 내가 교수로 오라고 가지고 내가 가는, 나는 이미 교수에 이른 사람이다. 심령에 가는 마음의 진리와 복음과 선과 위대한 천국에 대한 요소에 대한 것을 필절을 못 느껴요. 궁핍을 못 느껴요. 허사 비어있는 걸 못 느껴요. 채워진 걸 느껴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말씀을 탐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심령에 자만하면 안 돼요.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난 배고픈 사람이다. 주여, 나는 배고픈 사람, 난 말씀에 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인류 사회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오히려 이렇게 살면 돈 벌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지식에 대한 굶주려 가서 허덕이고, 오늘날 말씀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대학의 과가 더 인기가 있고 인문학이 지금 인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없어졌다가 골비이고 퇴학하고 살벌하고 사떡하고 가슴이 전부 태박하니까요. 인문학을 다 철학도 있어야 되고 역사화도 있고 국어 국문학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문학을 지금 새롭게 지금 대학에 돼도 무슨 과목 무슨 인터넷 뭘 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인간이 전부 심령이 가난한 걸 못 느끼잖아요. 그걸 연쇄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살거나 그것 때문에 젊은이가 윤리가 없습니다. 왜?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인문학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와 역사 해석이
가치관, 제가 다음에 그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에 대한 걸 윤리학에서 하려고 우리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게 열려있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 왜 이 말을 했느냐는 근본적인 주님의 가슴에 대한 진정한 뜻을 오늘 내게 말하고 내가 전할 말이란 걸 알아듣고 여기에 대한 깊은 심령의 가난에서 해석하고 탐구하고 빠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인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홀빈교를 만들어요. 다른 걸 채워줘요. 출세하고 번영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런 부조리한 건 영리가 없습니다. 그런 파라독스는 없어요. 원리는 파라도 인간의 윤리는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의 잘됨은 영혼의 잘됨에 대한 정비란 그림자다. 그 영혼이 뭐가 나면은 그림자도 뭐로 비춰지죠. 길이가 길면은 그림자도 길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모든 일이 영혼이 잘됨에서 범사가 비춰지는 그림으로. 교회는 비비 꼬이고 영적은 비비 꼬인데 육체는 배가 다 살이 져가지고 기름져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리를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난한 시대, 자유 없는 시대, 독립이 없는 시대, 그런 고난과 핍절한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러면 부자 될 것이다. 그러면 독립도 곧 올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느냐. 이런 살벌한 제한된 역사 속에서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관했던 그 표현 왜 오셨냐 그만. 내가 왜 육을 입고 하늘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악을 여기지 않고 왜 오셨느냐 그 말이야.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지.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지. 그러니까 심령을 말씀을 삼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더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이 땅에 보이는 이 현세적 세계의 자족감에 몰입되지 말고 내가 늘 진리와 참된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인륜적인 질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늘 가난하게 내가 속빈 사람을 생각하고 그걸 담아 채우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수훈이요 보훈입니다. 수훈이요 보훈이라는 것은 이게 없었다. 10계명이 없었다 하면 오늘 기독교 사회에서 물질, 문명, 3만 불, 5만 불 시대에 가는데 심령의 가난을 주님이 팔복산에서 교훈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류의 교회는 뭐를 추구하고 여기 기도하러 오겠어요? 설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기초를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인류 역사에 남겨놓지 않았다면,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어떻게 목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신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귀한 거거든. 우리 눈물겹게 감사하고 귀한 거거든요. 십계명이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의 명령에 울고 울던 그 사람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탐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증오에 폭발쳤던 선민의 가슴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성하러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팔복은 뭐 기독교인의 소상하다. 예. 팔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팔복에 참여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 여기에 위대한 복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일까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앉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발부르치는 수단으로 걸어가는 길인가? 받은 자가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받은 자지요. 팔복에 참여하고 팔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영생을 누릴 완성을 지금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향해서 말씀했지만은 인류 사회를 해서 말했지만은 지옥 갈 사람, 천국과 관계 없는 사람은 살아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받을 사람이 여러분 이 팔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팔복에 참여해요. 귀한 일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명령이어야 임퍼러티브냐 명령을 한 거냐 아니면 서술한 거냐 라고 하면 인디케이티브 우리가 학술적으로 좀 말을 하면 그렇게 서술이야 이제 뭐 명령해라 그래도 저는 복음은 명령으로 받는 게 좋기도 합니다. 예, 가서 오다로 받자.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걸로 받자. 그래서 산상, 수훈, 보훈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다. 가장 기쁜 소비다. 왜?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요. 살아가는 누림이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기도하고 오면은 심령에 부유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결손된 부분에 대한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위안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평안은요. 육체의 결손을 다 우리가 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느껴지지 않아요. 영혼의 부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기독교 도덕의 근본 극치로 이걸 가지고 있는 기독교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대헌자입니다. 우리 나라로 막 헌법이죠. 헌자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더도 덜 데 없는 큰 교인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자면 헌법 정신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온 백성이 투표를 해서 확인되어 놓은 것 때문에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거. 바로 오늘 기독교의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대헌자이다 그 말이죠. 대헌자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이 지켜야 할, 이렇게 살아야 할 기준과 원리로 봐야 되는 거지요. 원리로 봐야 된다. 사랑을 체득하고 항상 우리는 진리라 진리가 자유로 제가 거듭만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것이 자유로우면은 부채로 부담을 느끼잖아요.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항상 돕고자 살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또 도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돕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는 그 영리적인 진리 속에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교감을 가진 사람은 주는 자유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적 충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자꾸 부담스러워. 기도 귀찮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오히려. 예. 오늘 우리는 이 목사님과 우리 한 전도사님과 강전사님 요즘 안 만나면 서운해요. 왜? 서로 진리로 묶여 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만나면 서운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서로 어떻게 돼요? 위대한 진리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주님 사랑하게 되면 주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서운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손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영적인 절박성과 곤핍을 느끼지 않으면 그렇지만은 자만하지 않는다면 주님 손 부르짖어야 되죠. 예, 두 마디를 하고 끝나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살펴 주옵소서. 그럴 때 걸어갈 때 하고 아무 그거 없이 내 인생은 내만이 책임자다. 그렇게 물론 지성을 우리의 인격 행위를 줬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담 너머의 그 시간, 내가 모르고 있는 시간, 알지 못하는 시간, 미지의 시간은 누가 성령의 인도가 주님 보호가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부담됩니까? 영적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안 했지만 이 목사님하고는 몇 번 이거 없잖아. 여기 왜 내가 잘은 못 가르치지만 여기 와서 좀 교역자들 군수신앙 나온 사람들 여기가 좀 들으면 좋잖아. 한 생각 듣고 바람도 쏘고 저도 하고 말이요. 근데 뭘 진짜니 내가 교수해야 되네. 속된 말하면 나발 함부로 불지 말라는 거지. 그 말은 본심과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돼요. 그걸 언짢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 진리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고 복음으로 오시고 길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대접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이려고 고소하고 숱한 모함을 하고 숱한 그 모습을 주님은 환하게 보면서도 야, 이 못된 놈들아 소리 한번 한 바가 없어진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움이 그 흔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놓을 수 있었던 주님의 가슴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짜증스럽고 원망하는 것은 팔복의 헌장을 지켜가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주님이 대신 지켜주고 이걸 못 지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이게 신학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말씀을 그런 서론적 이야기를 제가 너무 장관하게 해서 왜냐하면 너무 꼴대 딱딱하게 표현해 버리면은 간략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신학의 어떤 원리 팔복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왜 산상에 올라가서 왜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장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의 종말론적 선언이기도 하고요. 천국을 겨냥한 선언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그 지킬 사람이 있는 사회와 종말이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깁니까? 여기와 천국은 얼마나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천국이 이걸 지킨다는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이라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뭐 심판이고 두렵고 끝이 오고 뭐 이런 불안이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종말론이란 말은
언제나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세상 끝에 영원이 오고 세상 끝에 천국이 오고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그런 가치를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걸 담고 있다는 거. 우리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거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영세 있고요. 멸망이 없는 그런 희망찬 그런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 이렇게 말을 또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천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명령할까요? 서술할까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고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은 필요 없는 걸로 지 입에는 율법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율법 무용을 주장하는 이런 자기 모습이 있어요. 따져보면은요, 인간의 속에는 지는 정당하지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부정적으로 보면 율법적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보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따르고 율법의 기준을 잡아 살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왜 주님이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오셨나?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의에 의롭고 행위에 결수 있고 행위에 업적과 행위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네 죽을 대신이고 너다 고통을 내가 당하고 네 죽음을 내가 죽어 줌으로써 모든 것을 너의 대변자로 너의 대속자로 너의 대리자로 주님이 그래서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복음에는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휴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산상수훈이라는 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이런 걸 우리가 쭉 가지고 복음적 지위가 산상수훈이 어떠냐는 것은 앞으로 이제 조금 해석을 할 때 저도 이걸 요약해서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피겠지만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할 게 많으니까 여기는 또 매달릴 수 없으니까요. 왜? 산상수훈의 교훈은 다른 신학이 또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집에 갈비탕은 저쪽 집에 가도 갈비탕 있어요. 요리법에 따라서 맛은 차이겠지만 경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갈비탕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깨우심, 예수님이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 평지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지들. 그래서 어떤 사람 해석할 때에 군중을 그냥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는데 앉아서 말씀하시다는 거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정황론적 합리적 육체를 해보면 적어도 사람이 수천 명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높은 돌로 서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앉아서 설교한 걸 봐서는 큰 군중은 아닐 것이다. 그는 어깨 한번 찔려고 훼손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합리적 성경의 원리를 간접직접적에 벗어나지 않는 표현되지 않는 그 축축으로 그럴 것이다 해석하는 것은 복음을 불신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닌 게 그걸 합리적 추측해서 해석하는 거. 유추해석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산 위에서 제자들 군중을 행한 설교. 근데 대개는 우리 신학적으로 군중이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것이다. 몰려왔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초대의 그리스도 시대에 오늘까지 글 수 있는 이 윤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예, 윤리적인 거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꾸 우리가 기독교에서 윤리라는 말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인 질서의 기준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물론 그런 의미는 효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거는 그래 하지라도 효과는 그래 나타나는 거. 그 우리가 영향권이라 그러죠. 윤리적인 실제의 영향권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 규범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라, 규범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규범 신학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윤리라 이렇게 말할 때 자꾸 진리에서 동떨어진 천박하고 박약한 표현 아닌가 그래 생각하지는 말라 이런 뜻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묶어서 드러내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윤리행위의 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8가지 복을 서두로 해서 거기에 쭉 보면 사회적 의무, 선행과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 관한 여러 가르침을 강조점은 명령형의 성격도 있지만은 이렇다 하는 걸 알려주고 살아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안내하고 일깨워주는 그런 서술적 묘사를 하고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 설교 소운, 설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습니다만 썰문 마운틴이라는 이런 말을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0년경에 제자들과 군령들에게 설교한 일을 뜻하는 말로 산상설교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한다. 현대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버나움 근처에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 설교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설교했든지 간에 만약에 저는 이렇게 제 혼자 이 묵사를 하면서 만약에 그 파피루스라 아주 이제 신약 개론의 신약 정경이 형성될 때 어느 그 과정을 어떻게 종이를 만들어 어떻게 이게 처음 기록했냐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느 갈릴리 해변의 어느 산이라고 하지 않고 저 갈릴리 서쪽 저 마지막 산봉우리에 앉아 가르쳤다고 하면요, 그 산봉우리 그 갈릴리 그 산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채취를 생각하면서 숱한 인간의 영적 에너지, 신앙적 에너지가 여기 다 집중되어 제 생각은 그래요. 숨겨놓을 건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현장을 딱 어디 바위 틈 어느 산 몇 평짜리에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곳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보다 더 거기 가서 매달릴 수도 있어요. 성경 읽기 전에 거기에 가서 가톨릭가 말하면 할 수도 있어요. 왜 숨겼느냐? 왜 마태는 구체적인 지역과 산을 지칭하지 않았느냐? 마태가 무식해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그걸 좋은 의미에서 해석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산이라 하는 말을 일부 현대 교인들은 가버나움 근처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호수 남쪽 끝에 설교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5장의 첫 부분에 여기 이래 가다가 중심이 뭐가 있어요? 그 위대한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산상팔복을 이야기한다면 이어서 주기도문이 있고
의로운 삶이 어때? 거짓말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고 하는 크게 또 이어져서 7장까지가 쫙 연결되고 보면 참 수훈이고 복음이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부분의 내용은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설교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대헌장이다. 만약에 신구의 66권 중에 이 산상수훈이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요 역사 속에서 존경하고 대접을 받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숭상하고 숭하지 못합니다. 대헌장입니다. 아까 말하는 힌두교 교주도 그런 말을 했듯이 참으로 이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영적 관리에 있어서 지침이 되고 안내가 되어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한 10분간 쉬십시다.